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부활주일이 본격적으로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절 칸타타가 진행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과도 같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 가운데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절 연합예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는데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 참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 가운데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이고, 부활의 사건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았던 것입니다.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인 날이 주일이었고, 그래서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매주일마다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였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 이후로 본격적인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고,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는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구별되게 됩니다. 부활 이전에는 확신이 부족했지만은 부활 이후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부활 이전에는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지만은 부활 이후에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부활 이전에는 나를 위한 신앙이었지만은 부활 이후에는 주님을 위한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부활 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의 부활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 것이고,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며 어떻게 신앙의 길을 헤쳐나갔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이 제자들의 부활 신앙에서 기독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부활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앞에 끌려 나와서 그 무시무시한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잡혀와서 이제 예수님처럼 공회 앞에 신문을 받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신문했듯이 베드로와 사도들도 대제사장이 똑같이 신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다 지켜본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는 이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였는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신문을 받을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가다가 체면이 있어서 돌아와서 숨어서 지켜보다가 너도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사람이 누가 들키게 되자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바로 그 신문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았던 자리,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자리가 대제사장 앞에 신문 받는 자리였어요. 대제사장 앞에 신문을 받으면서 베드로와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신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신문의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당시의 대제사장과 당국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언금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들은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도 말고 예수가 가르친 내용을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이 언금하고 금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예루살렘에 예수가 행한 가르침이 가득 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구나. 예수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니 무죄한 예수를 죽인 그 피의 값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죄를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자들의 이러한 법을 어긴 행위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제자들을 징계해서 더 이상 예수 이름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제자들이 신문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회의와 협박을 받았을까? 무시무시한 공갈도 받고 협박도 받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말 것을 강요를 받게 되었을 거예요. 부활 이전의 모습이었더라면 제자들은 모두가 벌벌 떨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사정을 하면서 살아나갈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부활 신앙으로 무장된 상태였어요. 마침내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제자들의 부활 신앙이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협박하고 회유하지만은 너희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뜻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제자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인간적인 욕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마땅하다. 세상의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부활의 신앙으로 똘똘 뭉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부활 신앙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실천한 자들이고 제자들의 부활의 신앙에서 기독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의 부활 신앙 속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부활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앙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30절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한 생생한 자기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실제로 목격하고 부활을 실제로 체험했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만 본 것이 아니라 의미 또한 붙잡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31절 말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요, 죄 없으신 분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부활신앙의 내용이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기독교 신앙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변화된 신앙의 중심에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의미가 생생히 살아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내용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니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1단계는 십자가와 부활, 2단계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세상에 협박과 회유가 있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신앙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를 일으켜 세운 부활신앙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대세상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부활신앙이 없었더라면 그 말을 듣고 세상 앞에 순종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니 세상이 두렵지 않고 아무리 협박하고 회유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왔다고 원망하고 시련이 왔다고 굴복하고 세상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수술을 받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원망하고 슬퍼하면 세상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과 육신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밖으로 유혹이 올 때도 있고 내부에서 유혹의 욕심이 나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유혹 앞에 쓰러지면 세상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인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터전 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고 마땅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인의 모습이었고 이런 부활 신앙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32절 마지막,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나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부활 신앙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부활 신앙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신앙인, 그래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부활 신앙인의 모습.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고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부활 신앙인의 모습. 이러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설립된 배경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설립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북에서 월남하신, 빈손으로 월남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가난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저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겠습니다. 젊었을 때 이북에서 내려와서 깡통 차다시피 하면서 가난한 시절에 그렇게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버텨나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배운 기술도 없고 이래서 연탄 집게 장사를 했대요, 맨 처음에. 그러다가 그 장사가 잘 돼서 장사에 재능이 있어서 연탄 장수를 하고, 그걸 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연탄 도매업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놀랍게도 연탄 공장까지 만들었대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살 만큼 되었으니 내 집을 하나 잘 마련해서 편하게 살자. 그래서 자기 집을, 좋은 집을 마련하려는 순간 월남에서 굶주리고 배고팠던 시절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가슴에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 기도 어디 갔느냐? 그래서 이 장로님이 마음에 너무 찔려가지고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곳저곳 땅을 사놨는데 목사님, 교회에 적당한 자리 목사님이 고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골랐대요. 골랐더니 교회를 건축할 때 이 장로님이 사재를 털어서 다 지원을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은 신도시로 이전해서 2,000명 가까운 큰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 김두만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온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진짜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토론해 받은 것은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 안 나왔대요. 물론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있었겠죠. 자녀들에게도 유언을 남겼대요. 내가 세운 교회 나가지 말아라. 내가 땅 사고 교회 건축하고 그 교회 내가 나가면 내 교회 된다. 주님의 교회다.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가족을 담임 목사님도 한 3번 정도밖에 못 봤대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후학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중에는 중고등학교까지 설립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후학 양성과 신앙을 위해서 사셨지 크게 사회에 이름을 날리고 그런 것은 하지 않았대요.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저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마음의 양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부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